우리 다 함께 정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16번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배로의 부르심 순서지를 보시고 시편 105편 2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절에서 4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회개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뭉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라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교독문 71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영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혼자서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저희들의 교회기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근심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리속기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깨우쳐 주실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가 대원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우리 보시는 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임을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푸시는 이유를 먼저 알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푸시는 이유를 먼저 알라. 여러분, 우리 말씀 이전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가족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코로나19 시대에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프고 이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즐겁고 이 일이 생기면 이 일 때문에 슬프고 이러지 말고 중심 있는 신앙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지난 한 주간 제가 일희일비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니까 코로나19 100명대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 언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나 빨리 잠잠해져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으려나 안타까움이 얼마나 슬픔이 되는지 그러다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져요. 이야 얼마 안 갔으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일희일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척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무엇에 있습니까?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단돈 1,000원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물질의 필요도 필요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삶의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지난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남자면 60만 명이고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지나왔는데 먹을 게 어디 남아 있겠어요. 이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곡식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 지나면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 지나면 곳간이 다 비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니까 참 불평이 생겨납니다. 목사인 저도 불평이, 가정에서도 불평이 생겨나고, 또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불평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불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평이 입에 달려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다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불평이 회사를 살린다. 참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평이라도 내가 그 불평의 조건들을 감사와 기쁨의 조건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파괴하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평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평의 또 다른 모습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왜 생겨날 것인가? 원망이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기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이에요. 자아를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99번에 지난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불평이 변하여서 기쁨의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시험 드는 데는 천재고 은혜를 받는 데는 둔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천재가 되고 시험 드는 데는 둔재가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또 물벽을 쌓아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을 통해서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우리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것이 보다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부르게 먹던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 모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탐심입니다. 탐심. 자동차가 없던 사람에게 자동차가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가지고 자동차가 생겨서 얼마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편한 차. 여러분, 또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만한 집이 생겼으면 참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환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원망과 불평은 탐심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욕심에 파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파괴해 지도자를 잡아내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가정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힘들게, 나라와 민족이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개인 기도 시간이 철저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새로운 기회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귀한 큰 은혜를 다시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이 불길같이 타오르는 이 백성들,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동체가 찢겨지고 상처받은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만나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헤아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만나가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요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육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종종 강조 드리는 말씀 중에 주일 성수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일 성수의 기초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 성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때우기식으로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무거운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린다고 지금까지는 고백하고 선언해 왔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 보니까 편한 시간에 드려요.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요.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음의 주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주일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때우기 예배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일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일 성수를 참되게 실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 떼우기식의 예배로서는 하늘에 이 재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떼우기식의 예배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예물을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진실하게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19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1950년, 60년 또 20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믿음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없었겠어요? 가난이 없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이 선조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좋은 여건 속에서 나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면서 주일이 때우기 주일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만나를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오늘 31절에서도 또 민수기장 11장 8절에서도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는데 그것이 맛있는 과자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맛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복되고 감미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억지로 기쁨과 감사로, 감격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겠는데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감미로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섬김으로 인해서 이 삶이 더욱더 진미가 나오고 감미로운 신앙의 결실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처음에는 육신을 자랑했던 것이 다 한낱 이 뒤로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어 주셨는데 이 양식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이 양식을 거둬야 됩니다. 오늘 21절 또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그 백성이 자기의 안식일 전날에 또한 각자 그 날에 필요한 양식들을 모아서 먹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도와주고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가 신앙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식탁을 차려주는 것은 어머니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떠먹는 것은 자녀들이 직접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져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불썩불썩 자라가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함께 신앙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리시는 이 때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를 찾으며 주를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짐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만나의 양식은 매일매일 그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배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잘 섬겼으면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열심을 다해 나아갈 때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신앙의 도약을 이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평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감사의 조건을 되새기게 하시고 오늘의 만나를 취하면서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과 주님을 모신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돌고 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다릴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험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상고합니다. 가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의 봉헌 낭독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감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복의 삶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계명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또한 이웃들에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봉헌하여 저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목정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조목조목 그 예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혀져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소망이 있사오니 그 소망이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이들도 같은 복을 누리게 해 주시되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적의 색들을 무찔러 주셔서 인생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구원을 이룰 때까지 봉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16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데 속히 이 감염병이 사라지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일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연합속회 또 우리 선교의 헌신 예배는 10월 달로 옮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에 추석 당일 명절에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순서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고 위탁의 말씀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의 만나를 우리 육신 속에서 누리며 또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